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세상에도 생명이 있죠.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인간, 세상. 생명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건 다 생명이 있어요. 인간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걸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 스토리, 그것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생명 이야기의 첫 번째 이렇게 탁 펼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나와요 또?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벨을 좋게 보고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니까 안 좋게 봐요. 그리고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나쁜 놈이다. 아벨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피를 연락한 좋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을 말하고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뭐라고요? 생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근데 이 생명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나가는데 이게 비유라는 게 비유. 어떤 이야기를 진짜로 하기 전에 서론이네, 서론. 그러니까 서론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 무슨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이런 다윗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실상이야. 본론이야, 본론. 이 본론 이야기를 하기까지 4,000년 걸린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이 예수의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까지 39권의 성경책을 계속 쓰면서 왜 쓴 거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누가 온다는 거야? 누구 피가 뿌려진다는 거야? 이 전혀 사람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만 알던 거야. 부분적으로만 들려오던 이야기. 희미하게 알려졌던 이야기가 예수에 와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무릎을 한번 치면서 아하 해보세요. 무릎 치 시작. 아하.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아하, 이 피를 뿌리고 이 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구나.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살려고 해라. 뭐라고요? 너 사람을 죽였어도 뭐하라? 살려고 해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을 최초로 본 자고, 가인은 나쁜 놈이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놈이지만 뭐 하니까? 살려고 했더니 살려주신다. 살려고 하는 자와 살려고 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7배다. 그 인을 쳐주면서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면 7배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7배라는 말이요, 하나, 1배, 2배, 나쁜 놈, 3배, 4배, 5배, 6배, 이런 7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면 너 완전히 뭐다? 너 망한다. 죽인다. 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야, 이게.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가 쭉 가다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인과 같은 놈이 하나 또 나와. 그게 누구야? 강도야, 강도. 누구? 강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아주 공개 처형을 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가 아주 흉악한 강도야. 그런데도 두 강도가 나와. 강도가 둘인데 하나는 그냥 살려주시면 좋죠, 이렇게 하고,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살려고 한 자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렇게 이런 생명의 이야기가 종점이 강도에게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피의 이야기가 피소리가 들리더니 피 비린내가 나더니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마다 번제단에서 막 피 뿌리는 그 피에 흥건한 피가 보이고, 피 냄새가 나고 피가 진동하고, 그래서 막 짐승들의 그 울부짖는 핏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다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피가 보이고 핏소리가 나고 피 냄새가 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가 탁 뿌려지면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 피의 생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진 다음에 이루어진 이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도 생명이에요. 구원도 생명이야. 이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시는 생명이 있는 거야. 은혜를 주셨는데 위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요 위의 생명을 더 주는데 요게 바로 영생이야. 이 영생. 그러니까 구원도 생명이고 영생도 생명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 잘 들으시죠. 오늘 이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우리 신앙생활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 못하니까 나 구원 받았나? 나 정말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뭐예요? 생명이요. 영생도 뭐예요? 생명이야. 근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생명이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에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는 거야. 신약의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은혜가 시작된 것이 뭐야? 구원이야. 근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생명.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피를 마셔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 내 피를 마셔라. 피를 마셔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 살을 먹어라. 아니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으면 내 피를 마시고 구원을 얻어라 하고 끝날 텐데 예수님이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 라고 한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자, 여봐요. 예수님의 피도 생명이고 예수님의 살도 생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생명과 예수님의 살의 생명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명은 동일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피의 생명을 마시고 살의 생명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우리를 흡혈귀를 만들려고 내 피 빨아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고 내 살을 뜯어먹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야. 소원이. 그 소원이 뭐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런 거야. 누려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생하자. 이 땅에 있는 이런 목숨이라고 하는 썩어지는 생명으로 살지 말고 그것이 기회다. 이것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초야 기초. 이거는 기초야 기초. 이게 없으면 못 얻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볶을 때도 기름을도 잠깐 뿌려놔야 그게 타지 않고 지글지글 잘 볶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밑바닥에 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피를 마시는 건 무슨 생명이다고? 구원의 생명이야. 이건. 구원을 얻는 생명이야. 근데 이 구원의 생명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뭐로? 은혜로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의 생명도 그냥 얻을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야. 하나님의 주심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주셨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놓으셨어. 문을 열면 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들어와도 내가 나가서 하고 그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생명은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은혜를 저버린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죄.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막 나쁜 짓 한 거 이런 게 죄 그런 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도 영이다. 인간도 뭐다? 영이다. 그런데 천사와 인간이 이 영이 생존하는 방법이 뭐냐?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야. 천사는 자기 지위,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영이 살아남는 거야. 잘 들으세요. 천사는 뭘 함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시키는 대로 잘 지킴으로, 잘 따름으로 천사는 영이 생존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영이 보존하냐?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육체는 땅이 나는 식물을 먹지만 영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 살려주시는 영인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순종과 뭐라고요? 복종이야. 이것이 사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면요, 아하, 아까 내 무릎을 그렇구나. 그래서 옥토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 옥토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뭐 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복종하니까 준비된 걸 누리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야 우산 들고 가라, 오늘 비 올 것 같다. 엄마 해가 떴는데 무슨 비야. 그래서 가다가 현관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두고 갔어. 자기가 보니까 하늘이 뭐야? 맑아. 가방 우산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그러니까 괜히 말 안 듣고 우산을 현관에다 싹 놓고 갔어요. 엄마가 아이고 이놈의 기집애 우산 두고 갔네. 근데 조금 있다가 비가 와 안 와? 엄마는 미리 이런 때는 뭐가 온다는 거 다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다. 근데 애가 나중에 있다 엄마 하고 오는데 걔가 어떻게 하고 와? 아주 그냥 생쥐가 돼서 오잖아. 그러면서 하늘 엄마는 어떻게 비가 오는 거 알았어. 이년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 이년아. 그러니까 엄마 말 안 들으면 뭐가 된다? 생쥐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살려주시는 영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뭐 하라고? 순종과 복종을 다하여 내 영이 살려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바로 누가 이것을 본을 보였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종을 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구원은 이건 일방적인 거야.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약의 죄는 하나님의 살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안 하여 타락한 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지 않은 죄. 신약은 이 순종과 복종의 죄로 망해가는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그 피를 쏟으시고 이 죄를 도말하신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뭐라고? 죄라고 그랬다. 근데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야. 구약의 죄는 살려주시려고 찾아온 말씀에 뭘 안 한 거야? 순종과 복종을 안 한 죄가 구약의 죄야. 이게 원죄야. 이게 자범죄야. 그래서 망하게 돼서 마귀 자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도말하신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주셨어. 이제 죄 없다. 내가 값을 치렀으니 치를 값이 없다. 이게 속죄야? 없다. 없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이제 이건 신약의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라 그랬죠? 옳지, 여기 봐요. 이렇게 이제는 죄가 바뀌었어. 구약의 죄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뭐로?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다 끝내셨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다. 이 죄는 무슨 죄야? 영원히 망하는 죄다. 이걸 믿지 않으면. 자,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믿냐?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흘리러 오신 것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오심을 믿는, 오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뭘 흘리셨어? 죽으심을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야.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믿으면 우리랑 똑같아. 죄값은 사망이야. 우리 인간은 다 죽어. 근데 예수님은 세 번째 뭐라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상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여기까지 믿어야 돼. 자,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가 드러나서,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야.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고, 하나님의 피가 우리와 상관하니까 구속하는 은혜의 피가 된 거야. 네 번째,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믿으면 하나를 더 믿어야 돼.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까지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뭐까지 믿어야 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나를 믿어라. 성령 받아라. 방언을 하라. 여러분, 방언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는 그 방언을 왜 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 우린 예수 믿으니까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는 순종과 또 하나 복종을 다하여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내 영이 산 자들이 가는 나라야. 아멘. 천국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그 대통령실인가? 옛날엔 청와대라 그러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거기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 나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갈래. 그러고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뭘 해? 검사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조그만 동사무소, 지방에 이렇게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제일 먼저 창구에 가면 뭐부터 뽑아? 번호표라고 하는 걸 뽑지 않으면, 번호표 뽑지 않고 가서 일 좀 보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번호표 뽑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호출하면 오세요 그러잖아. 그러다가 가서도 제일 먼저 가면 뭘 내놓으라 그래? 신분증. 너 신분이 확인되고 싶다. 내놔라. 그 신분증이 나온 다음부터 동사무소를 움직일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건 기복이다. 기복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없다? 나 너 모른다. 그래도 우기니까 뭐라? 한마디 더 하셔. 따라합시다. 도무지 모른다 이놈아. 따라해보세요. 도무지 모른다 이놈아.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 곁을 떠나라. 처음에 그냥 모른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내가 11조도 드렸어요. 내가 예배도 드렸어요. 내가 봉사도 했어요. 내가 주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내가 막 안내도 했어요. 내가 청소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좀 아까? 이놈아, 뭐라고 모른다?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나가라. 바깥 어디로 쫓겨나가. 이놈이. 너는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찾았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자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야 이놈들아, 내가 목수로 있을 때 말이야, 그 못은 망치로다가 이렇게 잘 박히는 것처럼 잘 박힌 그런 모처럼 믿음을 가져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 대패로다가 나무를 썰었더니 깨끗해지더라 이놈들아. 너희들도 좀 갈고 마음을 좀 갈고 닦아라.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나올 만해 안 해? 목수였으니까 나올 만하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수라고 그러니까 망치질하고 대피질하고 끌 만지고 이렇게 벽돌 쌓고 이러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수는 무덤 파는 사람이야. 무덤 파는. 목수가 누구라고요? 무덤 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만지는 사람이 목수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직업군에서 18번째가 목수야. 천한 거야. 천한 거. 목수의 아들이야. 누가? 예수가. 무덤 팔고 그러던 사람이야.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무덤을 파봤는데 이놈들아,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놈들아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노라.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탁 나오면 뭘 하라? 순종과 복종을. 자, 이렇게 해서 내 피를 마셔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 말씀을 믿어. 여기까지만 믿으면 온전히 믿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야? 5번째. 하나 더. 그래야 믿음이야. 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뭘까? 뭘 믿으라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야? 찾으시는 믿음이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하는 말씀은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거야. 부활을 믿어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내게로 인도하게 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아니, 여러분 이 성경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올 것 같지? 이 성경에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말 나올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없다.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이 집이 내 집입니다.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믿음의 관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피의 생명이에요. 피의 생명. 피의 생명. 그런데 이 피의 생명으로 얻는 게 뭐라고 그랬지? 지금요?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다 넘어져. 다 실족해. 왜?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특히 또 물질의 남자 여자가 사랑한다고 막 그러다가 물질의 어려움 당하면 다 뭐라고요? 사랑하지만 뭐 때문에 헤어진다고?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 이유가 뭐야? 너무 궁핍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물질에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금도 가고, 물질 때문에 형제도 없어. 형제 위에도 끊어져. 그냥 다 끊어져.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은 여기서 끝이면 다 실족하고 넘어. 이 예가 있어. 예, 엑서사이즈. 성경엔 예가 나와. 예. 그 예가 누구냐?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원하여 부르신 자들이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된 자들이야. 제자야, 제자. 직접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뿌려지는 이 사실 앞에서 다 떠난다. 환경 앞에서. 목숨이 두려우니까 떠나는 거야. 이 목숨이 바로 뭐냐? 이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 욕심. 이것이 빼앗기게 되니까 예수까지도 떠난다.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부인하고. 뭐라고 하냐?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를 가리켜 뭐래?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은30이 뭐예요? 종으로 팔아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예수가 내 종이요. 종은 죄인이거든. 그래서 그 종이란 말은 죄인이란 말. 죄인으로 예수를 팔아. 누가? 예수의 제자가.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예수를 판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거는 좀 뭐라 그러죠 이걸? 고리가 좀 약하다. 왜? 이거는 이성으로 믿을 수 있고 지식으로 믿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 인격적으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이거 기초라고 그랬죠. 이 기초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시. 이 기초야. 이것도 영적인 기초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뭐라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뭘 얻는다? 영생. 이 살이 뭐냐? 아까 뭐라 했죠? 이 살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또 뭐야? 이 말씀은 뭐야? 약속이야. 약속. 이것을 믿는데 이 영생을 하나 더 얻으라는 거야. 이 영생을 더 얻는 방법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얻은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영이거든. 말씀이 영이거든. 영이 영으로 역사하시거든.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어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로마서 8장 1절에 사람들은 예수의 피의 생명만 알고 있지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야. 로마서 8장 그러므로 1절이야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이제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은 자야. 예수를 믿는 자야. In Jesus Christ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뭐가 없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죄가 없어. 구원을 얻었어. 구원 얻은 자는 정죄가 없어. 심판이 없어. 형벌이 없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나라가 건국한 날이 언제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해방과 건국. 우리나라 해방된 날이 언제죠? 8월 15일. 언제? 1945년 8월 15일. 그 우리나라가 건국한 날은 언제야? 성호 집사 언제야? 8월 15일? 언제? 8월 15일. 언제?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가 건국된 해인 줄 알아.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 그런데 한 근대사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라고 하는 지배에서 해방된 거야. 이건 해방된 거야. 해방. 뭐라고요? 해방된 거야.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잘 봐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빼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황제가 누구였어요? 고종이 황제. 대한제국으로 있다가 이게 일본한테 망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어요? 일본 나라가 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이 망했어.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했어. 여러분 저기 서대문 쪽에 가면 독립문이라는 거 있어요. 독립문. 그 독립문이 어디서 독립하겠다 그런 거야? 그런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독립문이 일본에서 해방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에서 해방하겠다 독립문 세웠으면 그거 일본 시대 때 세운 건데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거 부셨겠어 안 부셨겠지? 그 서재필이 그런 사람들이 다가 돈 마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독립하겠다고 독립문을 세웠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거 가만 놔뒀겠어? 일본 시대 때 세운 건데? 그잖아. 이게 고종 황제가 중국에서 독립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거든. 중국의 작은 변방의 나라였는데 중국에서 독립한다고 독립문을 세운 거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꿨어. 뭐라고? 대한제국이라고 했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국이다. 우리도 황제가 있다. 독립한 거야 그때서. 사람들은 독립문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일본에서 1945년 해방됐어. 그래서 일본이 망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어 없어? 우리나라가 없어. 우리나라가 해방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에 또 들어가? 미국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 역사.
미국의 군정 안에 들어가. 미국 군정. 그러니까 미국의 속국이 들어가. 북쪽은 누가 군정하고? 그땐 소련이야. 소련이 갖고 남한은 미군이 갖고. 이게 요 기간 동안에 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승만 박사가 국제법을 연구한 박사야,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과 무슨 대학이었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학 박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좀 있으면 공산화된다. 세계에다가 우리나라가 이 독립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군정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건국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저 소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못하게 해서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다가 결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조선도 끝나고 대한제국도 끝나고 일본의 식민지도 끝나고 미국 군정도 끝나고 비로소 우리 태극기로 만든 뭐야?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 유엔의 인정을 받은 거야. 유엔의 인정을. 그러고 났는데 2년 후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유엔의 우리나라 주권 국가가 되고 유엔이 인정해 준 나라가 되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가 쳐들어왔다니까 세계가 함께해서 도와줘서 6.25 때 우리나라가 사는 거야. 그때 우리가 건국을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됐을까? 공산화된 거지. 공산화로 하나 통일된 거야. 여러분,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개입된 거야.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것과 뭐야? 건국이라는 게 각자 다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뭐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가 건국된 게 상해 임시정부 거기가 우리나라 아무도 세계가요 유엔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야.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유엔에서 가결이 된 거야.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몇 번째 회원 국가로 주권 국가로 자주 국가로 독립된 나라로 우리 회원이 된 것을 가결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꽝꽝꽝.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뻗어나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다. 야. 구원을 받는 건 해방을 얻은 거야. 죄에서 해방을 얻는 거야. 잘 들으세요. 죄에서 뭘 얻은 거야? 해방을 여러분 죄에서 그 은혜로 뭘 얻은 거야? 해방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건국을 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너는 내 자녀다. 해방을 얻은 자가, 자유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보증을 성령으로 받아야. 근데 이건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구하여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하나의 주권 자유를 가진 하나님과의 자녀의 개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여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로소 아바라고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구하여 찾을 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확실한 건국 국가가 되어 세계 속에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알려지면 세계가 함께 열방이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영생 얻은 자의 보증을 얻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해방과 건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생명은 같은 것 같지만 은혜로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이 인정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리라.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다 같이 우리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